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이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함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까지도 부여해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쫓아낼 수 없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땅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마다 다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한 곳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계속 다니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에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선하신 뜻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와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권세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내용을 참고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37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가셨었고요.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서 제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날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허겁지겁 맞아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38절로 40절 말씀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외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난폭하게 굴면 불에도 끌려 들어가고 물에도 끌려 들어가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도 많이 고생했었는데 이때도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안 계시니까 대신 제자들에게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보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했다고 나오는데,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줬다던데 너희는 왜 귀신도 내쫓지 못하냐? 그 능력이 정말 있기나 하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조롱했겠죠. 그리고 그 저변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던 거고요. 이렇게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언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서기관들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요, 언쟁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이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철저한 불신앙을 뜻합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사악하고 타락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 아니겠어요? 비록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고 기도가 부족했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서기관들과 그 외에 또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그들을 참으셨어요. 사랑으로 대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패역한 마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너희가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원하느냐? 내가 보여줄게. 이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42절 말씀 봅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때도 귀신들은 계속 반항하면서 그 아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고요.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아무리 강한 귀신이요 사탄일지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권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이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에 보내주셨던 아름다운 상태로 그의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고자 애를 써요. 그런데 세상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능력을 줬냐? 무슨 복을 줬냐? 한번 보여봐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받고 판단받는지 몰라요. 때로는 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 때는 참 기쁘고 행복한데 예배를 끝마치고 나가면 마치 적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어서 삶을 너끈히 감당하면서 살지 못한다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가 가진 것을 보여달라고, 능력을 보이라고,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 나도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서기관들처럼 우리와 변론하려고 들죠.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그러면 은사도 있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병도 낫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허황된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 한 가지 한 가지는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저버리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아프면 안 돼. 일이 어려워지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말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 육신의 욕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은사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가졌다,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사람이 가진 능력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능력 가진 사람이 원한다고, 그 능력 가진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구한다고 해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 어떤 일에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강팍함, 패역함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는요, 살이 찢기는 수치와 고통,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고 고개를 흔드는 고난을 지나가심으로 증거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원함에 맞춰서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원함, 세상 사람들의 잣대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평안하시고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